오늘이 아버지 날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 아버지 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버지 날인데 그냥 지나갈 수 없고, 그래서 한국의 초등학교, 지금은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예전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썼던 글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글입니다.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있어 참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참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쓴 글인데, 오늘 나는 아빠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싶어요. 자화상. 저도 가끔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우리 시대에서 뭘까 하다가 봤는데, 셋이 거실은 너무 재밌어요. 셋이. 저 빼놓고. 제가 나가면 분위기 싹 껴지고, 하는 얘기가 끊어지고, 왕따라는 그런 기분이에요. 나는 뭘까? 냉장고 만들어 못하고. 아빠도 잘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는 영원히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 응답. 그런데 말씀을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원칙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응답 자체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 바로 응답받기 위해서. 근데 응답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물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참된 은혜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우리 신경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삶의 현장에 연약함도 있고 갈급함도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자, 그런 은혜를 얻고자 기도를 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를 하거든요. 10년, 20년, 그 이상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기도하면 알겠지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도 수많은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살아갈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다 기도하고 있을 것인데,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삶이나 우리 영혼이나 우리 신령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신앙,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업까지, 이것이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것인데, 그것들이 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 응답받느냐? 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라라고 하는 응답이 있어요. 들어주시긴 들어주시는데 기다려라. 시간이 가고 세월을 기다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부하시는 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즉각적인 응답은요, 엘리야의 경우가 그래요.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가스라, 바알에, 선지자 850명과 이럴 때 850의 영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재단에 장면을 쌓아두고 그 재단 위에 고기를,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당장에 세 사람에게 물 양동이 2통씩을 붓게 해요. 그리고 한 번 더 붓게 합니다. 그리고 재단 위에 볼을 파서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고여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요.
여러분, 장작에 기름을 부어야 장작이 더 잘 탈 텐데, 지금 엘리야는 물을 붓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라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간절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물이 잘 끓는 장작의 쟁대, 그 재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데 이것을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응답.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기 위해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앞으로 홍해 뒤에는 바울의 군대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응답을 하시는데 홍해를 갈라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응답이나 병든자를 붙이시거나 자기를 가진 자를 심지어 죽은 자를 삶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너무나 긴박하기 때문에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는 만큼 너무나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줄까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당시 보통 남자는요 20살이 넘어가면 결혼합니다. 20살이 넘어가면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라하고 10살 차이 아닙니까? 그럼 20살이 되면 사라는 10살이에요. 기다려 하는 적어도 아이를 낳을 정도라고 하면 10대 중반 정도는 되겠죠, 사라는. 그래서 20대 중반 정도에 결혼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한 후에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아마도 정말로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아들을 이 기업을 이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20살이 넘어서 결혼을 한 아브라함이 언제 아들을 얻게 되었냐면 100세의 아들을 얻게. 그러면 적어도 70년 이상, 80년이 못 되는 80년 가까운 시간, 이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한지 두주 참을 수 있을 겁니다.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복은 한달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또 인내심이 강하면 1년, 2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꾸로 대가리를 맞고 있어도 북방시계를 돌아가자 그랬어요. 왜 제대할 날짜가 돌아오기 때문에. 2년 6개월 동안 견디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75년 이상 80년 가까이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80년 가까이를 아브라함은 상당히 기도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를 이을 기업을 이을 자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끝에 80년 가까운 그 긴 시간을 기다리는 끝에 아브라함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거절하시는 은혜입니다. 거절하시는 것도 은혜. 여러분 다음 대표는 은혜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육체에 병이 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 병을 위해 하나님께 4차례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아픔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병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고쳐주실다고 하는데 고쳐주시는 것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아 생각해봐라. 육체의 가시를 내가 고쳐주고 그것도 은혜겠지만 네가 받은 은혜에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 거절하심도 은혜라는 거예요. 거절하심.
여러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긴급하고 시간이 걸리는 미국과 문제에 대한 갈급한 기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부담을 주시고, 물론 이것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그때서 너무나 죽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뭐가 문제인데 하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호와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경우 우리는 상처를 당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두 번째. 기다린다라는 의미예요. 기다린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할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과정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뜻이 분명하게 확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에 응답하는 법칙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법칙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원하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27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일이 주님을 따라오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라오려.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주님을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와야 한다. 주님께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전에, 주님 앞에, 주님 활동산 앞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분명히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따르는 삶, 더 안전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27절을 생각을 보시면, 이 네 기사의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첫 번째는 주님께 나와야 한다고 했죠. 믿음을 말씀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이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요, 기도할 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쩌면 거의 대부분이 소리 질러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리 질러 기도하고. 정말 세상이 떠나가는 것같은 온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같은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도 기도입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오직 의지하며 강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들 경험했을 건데요. 가는 아이들은요, 배가 고프면 어떡합니까? 기저귀에 똥 싸는 거 어떻게 해요? 저는 다 시켰는데, 자고 싶은데 자려면 배가 어떡합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물어 제끼는 거예요. 누가 시끄럽게 한다고 매일하고 눈치를 보며 혼을 내도 그냥 울어요. 빨리 나가면 빨리 똥기저귀 가라고 빨리 안아주고 다못 걸어서 재워난다고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 부모가 가서 바꿔주고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다못 걸어주면서 안아주고 재워주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배고프다 그럴 때 밥을 줄 때까지 울어요. 대충 이만큼 주겠지 하고 한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역에 똥 싸놨어요. 얼마나 찝찝합니까? 혼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가라앉으면 있는 거예요. 기적에 가라앉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누웠으니 이제 저 멍청한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가라앉히겠지. 함께 하지 않는 생각보다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철저하게 가라앉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울어오면 어떡합니까? 부모님. 다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발에, 우리의 구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주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들어줄 내용인지 안 들어주셔야 되는 내용인지 주님이 알고 편하신 거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인지 들어주시지 않을 것인지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부르짖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주시면 악에도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좀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면 되거든요. 내가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를 보면요.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심지천한 여자입니다. 유대인에게 대기로 취급받던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 여자입니다. 멀찍이 서서 멀리 떨어져서 주님께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여자를 칭찬을 줍니다. 나무랍니다. 끄집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눈치를 줍니다. 그리고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라는 것을 간절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기냐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이 뭐냐?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2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매일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기다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매일들이 뭐라고요?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물으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믿느냐? 내가 너희 그런 능력을 100%줄 것을 믿느냐? 내가 그런 능력을 너희에게 선포해 줄 것을 믿느냐? 내가 너희의 부르심에 응답해 줄 것을 너희는 믿느냐? 너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느냐? 너희가 눈이 떠서 세상을 보게 될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실 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들이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을 밝아지게 하셔서 세상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주님께서 친히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100% 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을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27절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다면 28절에서 그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던 자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 심정으로, 우리 삶으로 그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믿음이 있어야 의에 이르고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구원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입술로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되는 믿음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있어. 그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믿음을 무엇일 때 그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못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 따뜻하십니다. 철저하게 믿음 아닙니까? 철저하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는 먼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일꾼을 불러주시고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아픔, 주께서 나의 괴로움, 주께서 나의 슬픔을, 주께서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나의 탄식을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이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칙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 기도의 원칙대로 믿음으로 믿게 나아가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는 귀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신령 가운데 선포해 주시길 합니다. 간절히 내 믿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